오늘 에스더의 찬양과 같이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감 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소망합시다. 약속의 땅을 소망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됨으로 약속의 땅을 소망하였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 보니 야곱이 이제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의 나그네 인생의 그 130년의 험악한 세월이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애굽의 고센 땅에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고센 땅에 있어 지금은 죽을 것이지만은 자신을 여기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그곳에 장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늘 너는 나를 애굽에다가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말하는 조상들의 묘는 오늘 본문 30절에 있는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이죠. 이렇게 거리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와 같이 이곳에 묻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곳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조상의 묘, 막벨라 굴이죠. 여기에 묻히고자 하는 자는 비단 야곱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 다음에 이삭도 여기에 묻혔고 사라도 리브가도 여기에 장사되었습니다. 왜 족장들은 이곳을 자신의 무덤터로 이와 같이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가 터가 좋았습니까? 자청료 500호 이런 곳이기 때문입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여기 조상들의 묘에 묻히기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묘가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미 저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라의 무덤은 단지 무덤이 아니라 장차 얻게 될 약속의 땅의 첫 열매이고 소망의 증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무덤을 이야기할 때 그냥 땅이라 하지 않고 소유, 이 소유라는 단어가 그 기업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의 첫 열매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야곱이 그리고 또 족장들이 조상들의 묘에 묻히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이 조상들의 묘에 묻히는 것을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이와 같이 조상들의 묘에 자신의 유골을 묻힐 것을 부탁하는 행위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22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지금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을 부르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기 자녀의 축복들을 하는 행위는 단순히 내 자식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씨들에 대해서
그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선언한 것이며, 또한 자신의 무덤을 조상의 무덤으로 부탁하는 것 역시도 믿음의 행위로서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야곱은 믿음으로써 약속의 씨로서 자신의 씨를 축복하고, 또한 믿음으로써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중보자로서 씨의 복과 땅의 복을 소망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평생에 하나님께 믿음의 연단을 받아 그의 죽음의 직전에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이루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 씨의 약속, 땅의 약속을 이루심을 소망하면서 나의 유고를 바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고센 땅에서 야곱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도 죽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해골을 남겨두어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동일하게 고센 땅에서 죽는데 요셉과 야곱의 죽음에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죽어서 바로 조상들의 묘에 자신을 매장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매장을 합니다. 하지만은 요셉은 죽어서 바로 조상들의 묘에 자신의 유고를 매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해골을 남겨둡니다. 창세기 50장 25절 26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지금 보시면 요셉이 죽었을 때 바로 그 약속의 땅, 그 조상들의 묘지에 자신의 유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애굽 땅에서 입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조상의 묘에 자신의 시신을 매장했는데 요셉은 왜 조상들의 묘에 자신의 시신을 바로 매장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요셉은 야곱보다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함이 적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애굽 땅에 있는 것에 뭔가 아쉬움이 남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둘 다 아닐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해골을 남겨두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 없는 형제들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요셉에게 몰려옵니다. 왜 몰려옵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혹시나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워서 몰려왔던 것입니다. 이에 17절에 요셉이 이 형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섭섭해서?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구원하실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슬퍼하여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죠. 그것은 이 믿음 없는 형제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안주하지 않고 정착하지 말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망하라 라는 증표로서 자신의 뼈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요셉의 뼈를 볼 때마다 이 고센 땅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 고센 땅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라고 이 뼈를 남겨둔 것입니다.
요셉의 뼈는 참 좋은 교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출애굽할 때 모세는 뭘 들고 나갑니까? 바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요셉의 뼈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2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 뼈를 약속의 땅 세겜에 묻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뼈를 남겨둠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애굽에 안주하거나 정착하여 살지 못하게 하였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땅을 소망하게 교육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같이 야곱은 자신의 뼈를 조상의 묘에 묻힘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망하였고, 요셉은 자신의 뼈를 남겨둠으로써 그의 형제들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땅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의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약속의 땅이 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참 땅이 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왜 약속의 땅이 됩니까? 약속의 땅이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서요. 그곳에 가면 풀도 많고, 그곳에 가면 물도 많아서 양치기도 좋고 곡물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약속의 땅입니까? 그래서 그곳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족장들이, 이스라엘이 그곳을 그토록 소망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땅의 의미는 바로 땅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의미가 있는 것은 그곳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리라 하는 그 약속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에게는 참 소망이 되는 거고, 그 땅이 그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언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써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나눔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언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언약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참 땅을 소망하는 것이며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그 구원의 기쁨을 사모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소망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큰 소망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을 언약 땅보다 더 큰 소망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솔직한 답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나의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나의 삶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어느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나는 나의 주위의 사람들과 가장 무엇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고 잠시 잠깐 스쳐가는 곳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시 잠깐 스쳐가는 이곳의 일들이 너무 바빠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소망을 잃은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사모하기 원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땅에 있는 것에 두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를 나누는 것에 이 가치를 두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누려지는 여러 것들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구원의 기쁨을 누림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마치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영원한 즐거움을 소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사 다른 것 보게 말게 하시고 오직 구원의 소망을 품으며 완성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